구약성서 1페이지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없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빛에 집중하는 삶, 빛에 집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 나눕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는 또 추워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신앙 잘 지켰으면 좋겠고요. 하루하루 긴장 속에서도 영육을 경건하게 그리고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성경 구절 중에 여러분들이 암송한 구절들이 많이 있을 텐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거, 1장 1절 말씀과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다들 많이 암송하고 있는데 그 암송하는 이 말씀들이 이 믿음이 있으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밑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좀 요란한 소리가 들릴 겁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만 믿으시면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의 처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모든 것의 처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간 죽어요. 그죠? 그리고 무언가의 시작 같으면 끝이 있어요. 인간이 오래 살면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 100세 시대를 사는 동안 내가 무언가를 하면 끝맺음이 있고 중단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 우리도 대단해 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처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주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것의 처음을 창조하셨으면 그 끝맺음도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뭐예요? 점 하나의 존재도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신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는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파와 그래서 오메가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처음과 끝인데 이 처음과 끝은 뭐냐면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라는 게 아니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그 안에 뭐를 만드셨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신앙 고백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둘씩 질문드리겠어요. 아니,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서 한번 스스로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그럼 당연히 아멘이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으시죠? 그리고 믿음의 시작과 그 축복의 열매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성령을 잉태하여 동정녀를 통하여 잉태하시고 태어나셨다는 사실도 또한 믿으시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시죠. 그리고 재림하여 오실 걸 믿으시죠. 자, 하나님의 천지창조 안에 큰 사랑이라는 그 포용된 그 사랑 안에 기독교라는 진리가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메시지로 여러분들께 전해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인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를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빛인데 이 말씀 전에 다시 한번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세상에 요즘 세계에 영향력이 있는 종교가 있죠. 뭐 이슬람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기독교는 당연히 불교도 있어요.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 야훼라고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가시라고 하지만 그런데 이슬람에는 알라라고 해요. 표현이 다를 뿐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정하면 그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슬람 마호메트라는 창시자가 그가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예수님과 전혀 달라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고요. 신으로 포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슬람 세력 가운데 많이 싸우잖아요. 시아파, 수니파 싸우는데 그 이유도 뭐냐면 시아파는 마호메트의 DNA를 가진 사람이 우리의 수장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게 시아파예요. 수니파는 뭐냐면 우리의 지도자는 영적인 체험을 한 교황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의 영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수니파예요. 자, 이 수니파, 시아파 다 보면 뭐예요?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요, 성육신하셨고요, 정말 죽으셨고요, 부활하셨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마호메트는 죽었어요. 자식도 여러 명 남겼어요. 그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하다가 결국에는 싸움법자 하다가 지금의 이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IS가 나오기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슬람의 잘못된 부분이기도 해요. 자,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신 일이 뭐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상식으로 알고 있는 가장 잘 알고 있는 메시지 중 상식 중에 신앙 상식 중 하나가 뭐냐면 낮과 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낮과 밤을 만들었지만 중요한 구체적이고 정말로 정확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천지 가운데 공허함과 흑암이 기쁨이 있는 이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흑암 같은 이 땅이 뭐예요? 빛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니까 그 빛 때문에 뭐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갈라지게 된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해요? 분열됐다라는,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만드시고 낮과 어둠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었을 때는 그 빛이 주는 효과가 있고요. 빛이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둠을 다 사라지게 한 게 아니라 그 어둠 노력하신 이유는 그 어둠도 밤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빛에 집중하는 삶이잖아요. 아침 해가 떠오르면 어둠이 사라지고 햇빛이 쭉 떠올랐을 때 세상이 밝아지고 우리는 새롭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다시 저녁이 올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또 절망하는 모습으로 또 저녁이 오는 거 아니야? 어두워지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낮에 활동하면서 다시 밝아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은 빛이 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고 은혜잖아요. 잠을 잘 때도 그 잠을 통하여 휴식을 얻고 그리고 그 휴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아침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은 바로 오늘 말씀 중에서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였어요? 빛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빛은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이 빛에 집중하는 삶이에요. 이 빛은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빛으로 얻어지는 효과, 빛으로 우리가 소망으로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밝음을,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좋은 마음가짐이 무엇일까? 그 효과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밝음과 그리고 빛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우리 스스로 우리도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효과죠. 제가 오늘 저희 아내가 베란다에서 키운 딸기를 따서 주었어요. 한겨울에 무슨 딸기냐? 식물들도 달아주고 그리고 식물도 키우고 그리고 베란다에서 거기에 좀 효과가 없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 딸기를 심었어요. 근데 열매를 맺히고 따먹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겨울에도 따뜻하게 햇빛이 비춰주니까 조금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잠시지만 나름대로 그런 기분을 만끽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식물등을 막 교회에 설치하고 그냥 꾸며볼까? 막 그런 상상 같은 걸 해봤거든요. 그 정도로 뭔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빛의 효과고 그리고 소망이고 기쁨인 것 같아요. 제가 사사기의 말씀을 이와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사기는요 340년 동안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으로 인자하여서 골고루 랜덤으로 각 지파마다 돌아가면서 한 명씩 왕처럼 총리, 사사를, 재판장, 통치자를 세워주어서 12명, 보통 사무엘까지 하면 13명인데 3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 사사시대가 시작됐어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와 같이 활동했던 갈렙 있잖아요. 갈렙의 조카 운니엘이 일대 사사가 되었잖아요.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사들 세워주셨어요. 잘 알고 있는 기돈의 300용사, 그리고 삼손, 드보라, 왼손잡이 에훗, 입다 이런 수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반복이고요. 회개의 반복이에요. 그리고 용서의 반복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사사시대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시스템 톱니바퀴처럼 계속 돌고 도는 실수를 범한 그런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치시면 그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주변 열국을 들어 세워서 혼내 주셨어요. 그러면 또 눈물을 흘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멍청하신 분일까요? 하나님께서 답답한 분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반복했어요. 그들이 집중했던 건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들을 집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회개를 통하여서 희망, 빛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집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은혜인데 그걸 놓쳤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사사시대 3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왜 저 모양 저 꼴로 살았나? 왜 저들은 저렇게 미련한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의 반복, 회개의 반복, 하나님의 용서 은혜의 반복을 계속 우리는 돌고 돌면서 경험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빛인 그 은혜는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제감정기에 35년 일본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60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1945년 거의 끝날 그 무렵에 새롭게 독립한 나라가 130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많은 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그 나라들 중에 정말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서 제일 잘 살게 다시 환강의 귀족처럼 일어나서 OECD라고 하죠. 국제협력기구에 가입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외국 사람이 참 많이 온다고 해요. 왜요? 기적을 그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일본에 침략을 당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불과 5, 60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을 그랬다고요? 340년 동안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뭐를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밀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빛을 만들어 주셨을 때 어둠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내가 만든 빛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둠은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그냥 빛이 비춰질 수 계속 물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두움이에요. 어둠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수동적이에요. 빛을 비췄을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축복할 은혜가 넘칠 수 있고 우리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오신 예수님 우리가 모셨을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건 자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빛은 우리 안에 우리가 모셨을 때 정말로 큰 힘을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이 정말로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빛에 집중하라고. 빛으로 오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끝까지 좁아주시면서도 처음 빛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나 잘 될 거야. 난 너무 잘 될 거야. 인간적인 어떤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한 단계의 징검다리를 더 건너면서 멀리 바라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셔서 나는 잘 될 거야, 잘 된 거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난 더 잘 될 거야라고 하면서 더 부가적으로 앞에 수식어를 붙이면서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에서 나는 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서 집중하는 자세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를 딱 광대산 바라보고 있잖아. 그 조명이 밝으니까. 그죠? 근데 오늘은 덜 추워서 저는 난로도 안 켰어요. 혼자 있으니까 돈 아끼려고요. 전등도 뒤에 좀 꺼놨어요. 저쪽은 왠지 어두워요. 왠지 분위기가 썰렁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만 바라보고 있지만 저는 저쪽 멀리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기뻐요. 왜 기쁘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게 기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게 기뻐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또 다른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백신이 복음은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조바심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집중하는 시절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나태함과 세상의 어떤 손가락질과 그런 원망과 불평들 그런 것들과 스스로 이겨내면서 신앙을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스스로 마음속에 막 품으려고 갈등하면서도 이기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때로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것이 인정되는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 같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천천히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수했지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조금씩 빛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겨울이 되면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집니다. 여름이 되면 6시, 7시가 넘어도 밝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빛과 어두움 그냥 구분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사에 우리가 적응해야 되고 차츰 조금씩 우리가 빛을 그리고 믿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들 가운데 빛이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이라는 이 선물들 그 밝음과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습관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얼마 전에 생로병사라는 프로그램에서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어떤 시험을 해봤냐면 일란성 새쌍둥이에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첫째고요. 빨간색 티를 입고 아이보리 조끼를 입은 사람이 둘째고요.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 셋째예요. 일란성 쌍둥이에요. 처음에 이들은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대요. 자라오면서 똑같이 했고 체형 키도 비슷하게 이제 자랐어요. 그런데 생로병사라는 프로그램에서 시험한 결과 가운데 있는 제일 큰 형이 신체 나이가 최고 낮고 더 일찍 죽을 것 같대요. 노화가 더 빨리 시작됐대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애기 없는 사람, 애기 안고 있는 셋째가 조금 그 다음이고요. 마지막 최고 건강하고 최고 오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노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39살이거든요. 37살인데 더디게 진행되는 사람이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래요. 일란성 쌍둥이인데 정씨거든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생김새도 비슷하지만 자라 환경도 비슷했지만 생활 습관과 그리고 식습관이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가운데 있는 첫째는 지방 생활하면 혼자 지방에서 일을 하면서 야식도 많이 먹고 야근도 많이 하면서 생활 패턴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운동량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제일 왼쪽에 있는 둘째는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매일 엄마가 아침밥을 꼭 챙겨줬대요. 그리고 아침밥을 먹으니까 점심은 소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회사가 그리 멀지 않아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결과로 이런 습관 때문에 이들에게 원하는 기대 수명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적게 먹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운동을 하니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뭐를 만들려고 하냐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뀌기 위해서 자꾸 용서하시면서 깨닫게 하길 원하면서 하나님은 밀당하시면서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노력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고 거기에 집중하며 조금씩 힘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좋은 습관들을 가지다 보면 경건의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도 정말로 영적으로 장수할 수 있고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신 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인데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빛을 어둠과 분리하면서 우리에게 빛을 보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력 있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신약을 통해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복음이고 은혜죠. 여러분들 안에 좋은 걸 더 바라보고 좋은 걸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잘 될 거야?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나는 빛과 같은 존재,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야. 왜? 하나님은 빛을 만들어 주셨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 또한 기뻐하실 거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 승리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이 그늘이 있지만 그 그늘을 우리가 갔을 때 비추면 비출 수 있는 정말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축복의 자녀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과 은혜로운 마음들이 저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들이 저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마음들이 저희에게